하신 분들과 축복 인사 나눕니다. 전도자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을 해야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요. 이제 보름하고도 이제 뭐 거의 20일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10일간의 새벽 기도 있었고요. 또 물론 원단 메시지 때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겠죠. 10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좀 더 교회적으로 구체화시키기도 했고, 또 10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방 이렇게 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고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과 근본 방향이 맞으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 번 받은 응답이 천년짜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뭐 확인하고 싶으면 천년 사셔야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천년이 지속될 응답이다. 그리고 세상의 과학이나 정치, 지식으로는 천년이 지나도 못 받을 응답을 우리가 받는 응답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나누었는데요. 이게요, 뭐 천년짜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특별히 신방 다닌 지역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요, 천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00일짜리 응답은 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 우리 모슬렘 캠프를 통해서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했어요. 파키스탄 남자 앉혀놓고. 근데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첫 번째 만남 하면서. 근데 첫 번째 만남에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부담 없이 함께 나누었고, 세 번째 만남부터가 기대가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가, 오직 예수 할 때 이제 기대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 말고요, 또 다른 나라, 아랍에미리트 사람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 멤버들을 자기 집까지 초청해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해서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집에 다락방이 열리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도 또 지금 큰 응답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우리 얼바인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얼바인 지역 아파트 전체를 순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아예 얼바인 그 시티 컴퍼니 쪽에서 와가지고 우리 김광준 사장님에게 이 건강 이 세미나 하는 것을 얼바인 전체 아파트를 모두 돌면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렇게 해주겠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바인 같은 도시에서는 노방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전도 띵통띵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전체를 돌 수 있는 분들이 막 열리고요. 지금 뭐 LA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또 우리 선교 현장도 그렇고요. 지금 안팎으로 지금 이게 조금 이게 성령께서 조금 역사하려고 꿈틀꿈틀 아직 제대로 역사한 것도 아닌데 꿈틀꿈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뭔가 조짐이 보여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누려야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요, 오늘부터는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전교인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교회가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6명의 사람이 시애틀에, 또 수요일부터는 6명의 사람이 나바호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멕시코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 캠프가 펼쳐지는데, 늘 갔던 현장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금요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사역의 각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발판을 준비했다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전도 캠프를 하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캠프와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시즌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에서는 영적으로 좀 긴장하셔도 좋아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를 조금 우리가 말씀 듣고 좀 흉내라도 좀 내보려고 했더니, 세상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보려고 했더니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각각 개인의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근본 방향이 맞으면, 이 천년이라는 것은 꼭 수치적인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얘기해요.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뭐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작은 교회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전도 현장에 주시는 응답들은 1000년짜리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미국을 복음화하고 미국을 발판 삼아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게 죄예요. 처음에 방향이 조금 어그러졌다?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납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럼 지금 열심히 했다, 잘했다, 못했다, 착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냐 안 맞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은 거거든요. 지난주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라. 근본적으로.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슬슬 하는데 돼야 돼요. 게으른데 막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있고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지난주 본문이었죠. 오늘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자, 불신자들 말할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죄의 결과요 완전 근본 방향부터 어그러지고 실제 삶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싹 합쳐가지고 다 무익하게 되고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13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일단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입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뱀을 보면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면서. 그래서 두 말 한다면서. 사단 흑암 덮인 사람 보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두 말하고. 또 실제로 뱀을 보면 24시간 혀를 낼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짓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계속 한다면서. 뱀을 비유들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크게 보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14절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축복의 말이 없습니다. 늘 남의 말, 남을 헐뜯는 말, 교회를 모함하는 말, 세상을 비방하는 말, 과거를 원망하는 말, 남을 원망하는 말,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13절이고요. 14절이었고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오늘 좀 포인트로 잡고 싶은 성경 구절은 16절이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요. 하나님과 근본 방향이 맞으면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 인생길에는요 고생만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는 파멸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죄인의 삶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많이 가졌지만 행복이 없고요. 열심히 했지만 평강이 없어요. 끝에 가면 그 바닷가에는 모래성처럼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은혜의 장인데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 지금까지 혹시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살아오신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짜 성령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요. 2015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에 이제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끝내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
하나님의 전도자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능력 회복, 삶을 회복하라. 삶의 모든 능력을 회복하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멸망과 고생의 길이란 말이죠.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본 방향부터 맞춰야 돼요. 일단은 근원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근본 방향부터.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본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단 근원적으로요. 본질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24시 안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메시지 때 받았던 25시의 응답이 그때 오는 것이죠. 2015년 25시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시간표를 갈수록 본질을 더 단단하게 해야 돼요. 본질을 더 확인해야 되고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요. 근본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답을 얻으세요. 예수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합시다. 예수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주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예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매여 있는 것,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되십니다. 지금도 마귀 역사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어두움으로 역사합니다. 그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오늘요 여러분 온 교회 안팎에 예수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새해 예수 피를 바르세요. 마귀 세력 결박되어 줄 수 있도록.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에 언제 예수가 주인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인생의 참된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 인생의 참된 시작입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바로 베드로 인생의 생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이 방황했죠. 우리의 인생 시간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았는데도 지금 주인이 안 돼가지고 뭔가 방황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 인생이 진짜로 완전 변화된 것처럼 오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고요. 교회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배경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배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약 잡았다면 이제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가 방향 틀리고 기도하면 기도 많이 하는 만큼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방향 맞았잖아요. 세계복음화 방향 맞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방향 맞췄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많이 쌓을 만큼 이제 나의 배경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어제 태영아 세미나, 태영아 전도학교 시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명의 렘넌트를 선정하는 기준, 그 본인의 앞에 믿음의 선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 요셉에게는 아비 야곱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생명건 그 아버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를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후대의 배경 속에 엄마 배경, 아빠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배경을 쌓으세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쌓으세요. 전도자의 배경을 쌓으세요. 자, 그리고 후대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 나의 배경에 하나님 나라를 쌓으세요. 이 정도만 메시지 우리 나눠도요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 필요 없을 건데요. 이 정도만 해야 될 이유가 생겼잖아요. 분명한 의미를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죠. 세상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불신자도 세상 능력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고요. 하다못해 불신자가 그런데요. 신자가 세상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숨 쉬는 거 하나까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고요.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컵 안에 물이 충만하면 오직 물만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오직 성령, 그 오직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 나의 모든 인생에 성령만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건 다릅니다. 오늘 모든 염려 내려놓으세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염려하고 있다? 오직 아닙니다. 그러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 사람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내 의가 나서고 있다? 그 사람은 오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을 뿐이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방향부터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 여러분이 풀으셔야 될 숙제예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가 주인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배경이 하나님 나라에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문의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불신 배경에서 힘들게 예수 믿는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완전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반대의 케이스도. 저는 교육자니까요. 제가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생들이, 남자 전도사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요. 이게 지금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일단 이순위. 자기가 그 큰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전도사 때 생활 뻔하잖아요. 못하니까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자. 그래서 교사, 간호사. 만약에 자기 피아노 학원 가지고 있는 원장 잡으면 땡이고.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이게 2순위예요. 1순위 아니라니까. 2순위. 그러면서 1순위 뭐냐? 물려받을 교회가 있는 그 목사님 딸.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하여튼 그다가 1순위와 2순위 합친 거 0순위. 머리 막 돌아갑니다, 막. 그 머리가, 그런 배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머리 돌아가고 있는 게 자체가 지금 하나님 능력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설교를 이해하셨어요? 배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의 배경 중요한 겁니다. 배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지금 머리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요. 지금 예수가 주인도 아니고요. 배경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본 방향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누구랑 결혼하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반대로 제 아주 친한 선배 목사가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완전 불교 신자 집 여자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면 그런 말 못해요.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면 둘이 좋아서 결혼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초를 쳐요. 근데 워낙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어요. 형 앞으로 목회하려면 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적 배경이 왜 그런 아가씨랑 결혼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이분 말이 딱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괜찮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지금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분이 가진 믿음이에요. 아무리 흑암의 배경이 있어도 예수 이름이면 된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그 믿음대로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아주 그 사모님과 함께 아주 큰 응답받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1순위, 2순위 어디 물려받을 데 없나 하면서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3, 4대 배경 따지고 이러고 머리 굴리던 놈들 지금 다 안 됩니다, 인생이.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이 머리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교육자니까 교육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끝나면 남의 얘기만 한 게 돼요. 그럼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말해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머리 굴리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아멘 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만 아멘이지 지금 깊숙한데 지금 하나님 믿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메시지가 선포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적용은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셔야 돼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육안을 가지고 있는 목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건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내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예수가 주인이신가? 정말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정말로 맞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오전에 예배 드리셨잖아요. 밥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늘 리포메이션 되기 때문에. 어디로 리포메이션 돼요? 잠깐만 틈이 있으면 창세기 3장으로 리포메이션 돼요. 잠깐만 틈이 있으면 우리가 네피림 시대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아무 힘도 없으면서요. 잠깐만 틈이 있으면은요. 잠깐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능력 쪽으로 가요. 잠깐만 틈이 있으면.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렸다. 지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뭐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뭐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점심 먹고 또 점검하세요. 정 안 된다. 여러분 고백이라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계속 진짜 배경을 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도 캠프 팀이 떠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로 움직이는 캠프를 가는 분은 5명, 6명이지만 배경은 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발로 뛰는 젊은 사역자들보다 더 누가 필요하냐? 무릎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교회 부흥은 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말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 무릎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무슨 무릎이 사람을 살려요. 기도로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미션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판단 앞에서 뭔가 판단할 게 있으시잖아요. 중요한 판단 앞에서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실천하라. 제 스케줄은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캠프 현장이에요. 제 스케줄은. 여러 가지 판단할 일이 많겠죠.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실천. 여러분은 내일 뭐 하십니까? 화요일에 뭐 하십니까? 요즘에 무슨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실천. 천년의 응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산불이 나고 막 이렇게 불이 번지는데요. 불이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큰 불 나면은요, 이렇게 소방차가 와서 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렇게 도끼나 뭐 이렇게 장비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을 부시거나 나무를 잘라버리거나 하잖아요. 탈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불이 번지질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년의 응답이 오는데 천년의 응답이 그냥 무질서하게 오는 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이 오는 길이 있어요. 일단 천년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천년의 응답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네 집 다락방 오순절의 역사예요. 그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기억하셔야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마가네 집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라는 말 앞에는 유월절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뒤에는 수장절이 있는 수장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유월절이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의 역사. 그 역사가 오순절 날에. 배경을 생각하시죠. 로마의 식민지돼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때 그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된 거예요. 그 요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언제 선포되어졌느냐? 바벨론에 속국돼서 포로돼 갔을 때 선포된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로마의 식민지 되어 나라가 망한 그때 주신 메시지. 그때 선포된 약속,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그 오순절의 축복.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성령 대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날, 무슨 수련회 때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을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오늘을 오순절로 만드세요. 오늘을 오순절로 만들려면요, 일단 이게 되어져야 돼요. 6월절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근본 방향 맞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배경이 수장절, 천국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서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저는 갈급합니다. 무엇에 갈급하냐? 한 성령의 역사에 갈급해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 저는 부흥에 갈급해요.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6월절. 그런데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정말 감사해요. 막 감격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축복도 받아야겠어요. 수장절. 오늘 하루 암 굶게 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안 망하게 하시고 축복하신 거 감사한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는 그거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데 능력도 받아야겠어요. 오순절. 왜?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요. 보다 많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다. 이제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천년에 오는 응답이 길이에요. 오순절. 그날에. 마간의 집 다락방에. 오늘 이 자리가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능력 체험하느냐? 나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 본문 다시 기억하시고요. 16절을 포인트로 잡는다 말씀드렸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돈 없어서 파멸한 게 아닙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파멸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파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근본 방향이 어그러졌던 거예요.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옛날에 확 잡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지. 놓치고 야곱 됐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베들로 올라가라. 언약 다시 잡아라.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근본 방향 맞추세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가방 쌀 때 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싸셨잖아요. 그리고는 잃어버린 사명, 미국에 와서 잃어버린 사명, 하나님 사라지고 말씀 사라지고 언약 없어지고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현장 잃어버리게 되고요. 현장 놓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왕년에 옛날 얘기만 하게 되고 오늘 싹 다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나를 살리는 능력. 나를 살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져요. 이거는 시급하게 살려야 될,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능력이에요. 요즘 교회가 불신자들 앞에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나라, 우상이 심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를 꼽을 때 일본 얘기를 해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1%? 2%?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영국이 지금 일본보다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어요. 크리스찬 숫자가. 이제 유럽의 교회가요, 문 닫아 간다가 아닙니다. 완전 문 닫았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뭐 한국은 아닙니까? 한국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죠. 큰 교회는 부패하고 작은 교회는 문 닫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자들이 영적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고. 완전 지금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 성경에 나오는 노예시대, 성경에 나오는 포로시대, 성경에 나오는 로마 그 시대,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6월절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장절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순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체험하고 오순절을 체험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요, 저의 욕심입니다. 제발 좀 잘 되세요, 좀. 아멘 하세요. 다 회복하세요. 길은 하나예요. 방향 맞으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돼요. 그 방향 맞은 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와요. 그날에. 이제 우리 교회 살립시다. 정말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후대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면, 아까 길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첫 번째로 응답이 오는 길, 나를 살리는 응답. 교회를 살리는 응답. 자, 그날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근데 하필 그때에,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 그 교민들이 모였어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날 GCC 캠프 저 따라갔다가 와서 거기서 한 명 영접시켰나 봐요. 근데 어제 여기 우리 LA에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로스앤젤레스를 체험해봐야 된다고 저기 타미스 버거 데려갔었나 봐요. 여기 바로 함블러가 아래 있는 거. 그랬었나? 맞아? 이 브랜드가 맞나? 하여튼 거기 데려갔었는데 자기가 GCC에서 영접시킨 학생이 거기서 카운터 보고 있더래요. 우리 당황했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한 달 만에 한 명 등록시키고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계속 협박하고 있거든요. 한 달 안에 등록 못 시키면 집에 못 간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전도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빨만 망가지는 거예요. 뭐 이를 악물어요. 슬슬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영접시킨 사람이 거기 앉아있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생명 걸어야죠. 그런데 이게 해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발버둥 치고 막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40일 굶어버리고 막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오는데 응답이 막 쏟아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보슬렘 아저씨 앉혀놓고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했잖아요. 그 사람이요 먼저 와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되게 귀찮더라 진짜. 자기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도 또 와서 기다리겠대. 두 번째 만남 해달래요.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요. 생을 걸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응답이 안 되고요. 막 인생이 안 되고요. 나는 뭐 쥐어 짜내야 되고요.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어. 그때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시애틀에 전도캠프 팀이 갑니다. 지난 수요일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밴쿠버에 중국인 2세 목사님이 우리 전도운동에 연결됐는데 누구 연결시켜줄 사람이 없다면서.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주에 연결시켜줄 사람이 없다면서. 한 사람밖에 없더래.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답답하든지, 밴쿠버하고 LA하고 몇 시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서 다락방 해줄 수 있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아침 먹고 갔다 오면 점심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게 언제냐. 제가 답장을 했어요. 하필이면 요번 주일에 우리 시애틀 간다고.
공개적으로 이 앞에서 말하면서 그분에게 뭐라 했냐. 우리 시애틀 가는 거 비밀이다. 이러면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다 나가고 있는데 비밀은 무슨 비밀이야. 아유, 그리스도 언약교회 캠프팀이 시애틀에 가는데 그 바운다리에 있는 밴쿠버에 그때에 중국인 2세 목사님 연결돼서 그때에 맞습니까? 최혜숙 장로님이 건강 그거 하셨는데 거기에 침노로 오셨던 한의사 선생님이 하필이면 거기 모슬렘 침봉사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설득을 하기로 했어. 강요를 하기로 했어. 제발 그거 좀 해서 우리 한의 캠프 좀 하자고 우리가 뭐 밀어붙이기를 했어. 근데 이상해요. 그날에 그때에 천년의 응답이 안 오면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의 응답이 뚫려버리면 이제는 돌아서도 그날에 놀러 갔는데 그때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뭐 우리 여기 다 그 응답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부 우리 지금 사역자 훈련하는데요. 우리 중국인 학생 앨리스 학생이 와서 그 훈련 받기를 원하는데 그 친구가 영어 메시지를 100% 못 들어요. 누군가 케어해 줘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메시지 30%도 못 들어요. 영적 문제가 아니라 언어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전달 다시 해줘야 돼요. 근데 훈련 받겠다고 하는데 또 훈련 메시지는 또 내용이 쉽게 통역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 타규경 집사가 전도한 그 USC 그 박사님, 그 문향숙 박사님, 그 중국 분이잖아요. 지금 2주째 와서 통역해주고 계세요. 중국말로. 몰라, 둘이서 무슨 얘기하는지 뭐 샤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만난 작별인사한테 나도 모르게 인사가 나서 짜이젠 이러면서 막. 그분은 어떻게 전도되냐? 탁 박사가 전도 캠프 나간 게 아니에요. 일을 악물고 전도 캠프 나간 게 아니라니까. 집에 가는 길에 그날에 웬 여자가 오더니 자기 차 멀리 돼 있다고 걸어가기 무섭다고 차 태워달래요. 이게 미국에서는요 원래 모르는 사람 차 태워달라면 안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사님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때에 차를 태워줘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져 버렸어. 라이드 해주다가. 맞습니까? 그날에 그때에 15개 나라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버려요. 천년의 응답이 온다. 천년의 응답이 온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길을 지나서 세상 살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천년의 응답이 오는 길.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네피림 문화에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피림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살립니다. 우리는 로마의 문화에 우리 후대는 죽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수도원에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능력을 회복해서 로마의 문화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살릴 능력. 이게 바로 두 번째 길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이세요? 날마다. 자, 이 응답이 이제 날마다. 그날을 오순절, 명절에 한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를 오순절, 명절 한 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이 응답을 날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에. 이 좋은 거를 왜 거기서 한 군데서만 하겠어요? 이제 집집마다. 이 좋은 것을 왜 1년에 한 번 합니까? 이거를 매 에브리데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은혜 받지 말고 현장에서 은혜 받자. 그 단어가 바로 지교회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지교회입니다. 주일에만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월요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자. 이게 바로 지교회예요. 30지교회라는 숫자, 30은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죠. 후대와 시대 살리는 능력까지. 그리고 후대 이러면은요, 여러분, 나의 자녀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굴을 못 볼 나의 고손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장수시대니까 증손자라고 메시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고손자 한번 생각을 해요. 내가 얼굴 못 볼, 이름을 못 볼, 이름을 지어주지 못할 그 아이. 그 아이가 살 그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일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오늘의 역사.
아멘입니까?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능력까지. 이게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할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응답이 평일 현장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가 매해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시간표 특별히요 30지교회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간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곳곳에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아주 쏠쏠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요 지교회가 한 군데 있다 그 옆에 확산되는 응답들이 또 대단해요. 또 가만히 보면 더 대단한 건 뭐냐, 본인들은 그걸 대단한 걸 잘 모르고 있어. 지금 주변에 흑암이 꺾이면서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 날마다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자, 미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인 무장하세요. 기도로 영적인 무장하세요. 영적인 무장하세요. 중요한 응답이 있는 시간표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항상 하는 대학 캠프잖아요. 얼마큼 항상 하냐? 주보에 광고로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광고하면서 대학 캠프는 잘 강조하지도 않아요. 왜? 항상 하는 대학 캠프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하지만 꾸준하게 지속되면서 계속 대학을 순회하는 캠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찰나에 우리 그랜델 컬리지에서 캠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마음에 담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늘 하고 또 늘 가면 영접하고 뭐 늘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GCC 캠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랜델 지역 모든 멤버들에게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오, 그렇구나. 참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목사가 정신을 차릴까. 그렇지. 주일 오후 때마다 한 7명, 8명 되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훈련받는 시간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각인과 함께 여러 가지 오력의 응답들을 어릴 때부터 응답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그 응답을 실현해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유치하면 여러분 이름 바꿔도 돼요. C4 애프터 스쿨. 약간 C가 들어가 욕 같아. 근데 앞에 일요일에 한다고 해서 C4 썬데이 애프터 스쿨. 되게 길어. 좀 줄여봐요. 어떻게 좀 만들어 봐봐. 이쁜 걸로. 그냥 회당 이럴까? 그런데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응답 있기 전에 이게 또 사건 사고가 있고 좀 지금 당황스럽네. 양쪽에 지금 교통사고 난 두 사람이 맨 앞에 딱 둘이 앉아 있는데 양대 산맥 딱 그리고 가운데는 차 도둑 맞은 목사 그래가지고 이게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금 아주 밸런스가 좋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네. 그 프리웨이에서 벽 박은 거 둘이 똑같네. 하여튼 균형 딱 맞아. 하나는 대학 캠프에서 하나는 이제 애프터 스쿨에서 하여튼 차 조심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 가운데는 딱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오렌지 카운티 얘기도 했죠. 얼바인도 얘기했죠. 모슬렘 현장 얘기했죠. 지금 얘기 다 못했어요. 지금 응답들이 아주 재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눌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져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게. 너무나 소중한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요? 하율이 생일 케이크 자른 날이 언제예요? 지난주. 그 애들 케이크 잘라가지고 애들 들고 가는 거 못 봤어요? 그거 떨어뜨릴까봐 그거? 그거 떨어지면 애들은 그거 생명이에요, 그거. 그거 자를 때 그 사이즈도 잘 잘라야 돼요, 그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큰일 납니다.
그 조각 케이크 하나를 들고 가는 그 애들의 손 못 봤어요? 그 발걸음? 너무나 소중한 걸 손에 들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상하게 종교나 율법으로 메시지 받지 마시고요. 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뜨리고 우리가 이상하게 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이렇게 제가 어려워가지고요. 학생이 용돈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11조를 안 냈어요. 그런데 한 번 딱 안 냈는데요. 우와, 바로 황충이 그냥 얼마나 아프든지. 이게 황충은 피지컬에 때리는 게 아닌데 아파요. 얼마나 세게 이게.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랑 미션홈에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번 떼어먹는 게 아니고 평생 안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황충이 아니네, 걔네들한테는.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봐도. 11조가 뭐예요? 헌금 절대 안 하고 같이 살아. 그런데 보면은 경제 어려움도 없고요. 황충도 없어, 걔네들한테는. 근데 이상해. 나는 한 번 안 냈더니 바로 하나님 쳐버리는 거야, 나를.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막 이름 적으면서 얘는 몇 번 안 냈고요. 같이 살면 다 알거든요. 얘는요, 옷은 얼마짜리 입으면서 헌금 절대로 안 하는 애고요. 막 그래서 막 내가 쫙 썼는데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나는 조금 방심하면 바로 뭐가 또 이상하게 메시지 받을라. 그때 내 양심에 들린 응답입니다. 너는 다르다.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둡니다. 근데 야곱은요, 불신앙하면은요, 바로 문제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 운동할 사람이고요.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전 세계 땅끝을 다 살릴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선교지 중에 선교지입니다. 빨리 예수 주인 만드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가 주인 되세요. 다른 거 배경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 응답이 오는 길이 있습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와요.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와요. 후대까지 살릴 수 있는, 나는 볼 수 없지만 후대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실천, 기도로 영적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자의 능력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응답이 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란 말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실 건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기억하셔야죠. 정성스럽게 예배 드려도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 언약교회 처음 왔을 때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뭘 당황했느냐. 그때 기억나시죠? 그 밖에 그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그 철조망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놨던 거. 그리고 안에다가도 그 벽에다가도 플랜카드 걸고. 그 두 플랜카드가요. 하나는 예배가 11시 20분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예배가 11시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는 11시 20분에 써 있든지 11시라고 써 있든지 상관없어. 왜? 다들 아무 때나 오니까. 그 실제로 예배는 언제 시작하냐? 스티브 장로가 세팅을 다 마치면 그때 시작해요. 그게 11시 반일 수도 있고 10시 50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안 계시고 영상만 보는 게 한 3년 되다 보니까
영상은 어젯밤에 다 다운로드 받아놨고 아무 때나 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누가 예배를 확 못 드리고버리게 하면 예배가 살아날 건데 그것도 아닌 것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예배가 죽어가면서 예배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당연히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겁니다. 요거 반대가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 한탄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원망만 합니다.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늘 과거 후회하고만 후회만 합니다. 현장을 보고 전도문을 보지 못하고요. 비전 보지 못합니다. 모여서 늘 아웅다웅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문제에서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막 랩런트 사역한다고 막 이랬을 때요. 이거 몇 번 간증했었잖아요. 시카고에 우리 대학 캠프하고요. 시카고에 대학 전도학교를 처음 오픈했어요.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대학 전도학교 중요한 도시에 중요한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 오픈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여기에 지속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외부에서 강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해서 LA 사는 나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달을 갔어요. 매주 LA에서 시카고를. 좋았지. 마일리지 팍팍팍 쌓이고 막 그랬는데 매주 2달을 갔어요. 그 모든 비행기 값을요. 그 당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스티브 장로님이 다 됐어요. 다른 교회 부교육자가 시카고에 대학 전도학교 가는 그 모든 비행기 값을요. 스티브 장로님이 다 되셨어요. 와, 내가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산업인 스티브 장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헌신을 하고.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 그리스도 언약교에 딱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계셔. 이게 뭐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전 성도가 에블바리 늦게 오고 아예 어쨌든 일찍 오고 11시 20분인지 11시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부터 잡았어요. 맞습니까? 지금은요 이게 과거의 추억이 됐습니다. 한때는요 제가 주일 아침에요 주일 아침 9시에 스티브 장로한테 전화해 줬어요. 장로님 기억나시죠? 아침 9시에 전화했다니까. 장로님 어디십니까?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몇 시까지 도착합니까? 목사가 장로한테 그거 꽤 했어요.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이제 시간표 돼가지고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남의 얘기 함부로 한 게 아니고 쓸데없이 과거 얘기 꺼낸 게 아닙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교회가요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 세계복음화 합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그대로 연결돼가지고요. 하루에 정식기도 3번만 해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루에 정식기도 3번만 해도. 그런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에는요 병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요. 안 듣는 것보단 낫지. 계속 듣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그 메시지에는 정식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에 빠져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 나는 분명히 정식기도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본인들이 몰라요. 자기가 정식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남의 메시지에. 자기는 안 한다니까요. 요즘에는 더 그 병이 확대돼가지고요. 전도사의 삶 7가지 실천, 그거 계속 나오잖아요. 3오늘. 3오늘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엔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어느 정도 착각하고 사느냐? 자기는 정식기도 안 하면서요. 어디 가서 다락방 하면서 메시지 하면서 메시지 듣는 새신자한테 정식기도 하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근데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전도자의 인생을 안 살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몰라. 그냥 메시지 흐름 속에 그냥 도취돼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꿈이 들깨가지고 비몽사몽이에요. 빨리 꿈 깨셔야 돼요. 일단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한다고 폼 잡고 있지 안 하고 있구나. 하루에 정시 기도를 3번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게, 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뜬금없이 알람 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깨는 시간이 아닌데 뜬금없이 막 울려, 아무 때나 막. 나는 전화 왔다고 착각했는데 전화 온 게 아니고 알람 울리는 거였어요. 정시 기도 알람. 그래도 기도하려고요. 힘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만 해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몰아치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정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려면 정상적인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구한다고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직장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정상적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 그만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삶에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이게 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성령 역사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응답받아야 될 게 24시예요. 24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하니까요. 24시라는 말이 24시 주여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고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물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주여 이러고 계셨어요. 컵을 떨어뜨리면 주여. 그래서 밖에서 찬바람이 불면 주님 막 전 부대원이 다 싫어했어요. 나도 싫더라고 그 사람. 총 쏘는데 따당 쏘니까 주님 막 이러고 자기는 무시기도 한다고 생각하나 봐. 열매도 없고요. 전도도 절대 안 되고 다 싫어하는데. 이게 24시 기도가 아니에요. 24시라는 말은 24시 주여 하고 다니라는, 눈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아예 각인돼 버린 거예요. 체질 딱 된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예배부터. 그 정식기도 3번부터. 그럼 그게 당연히 24시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미션 3번째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날마다, 지교회입니다. 예배기도 전도를 통해서.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능력 회복입니다. 결국에는 진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깊은 기도죠. 정말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현장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후대와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갑니다. 저 현장에 나와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이 있을 것이고요. 저 현장에 후대까지 살리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일에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전도 캠프를 가잖아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뭘 응답 받느냐? 그럼 평일에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게 아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응답 받아 왔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힘이 돼야 됩니다. 모든 중직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교회를 책임집니다. 아멘 하세요. 지교회를 책임집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대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지금부터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직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지교회에서는요, 중직자들이 다 메시지 할 준비하시고, 중직자들이 다 전도 캠프 인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어디까지 응답 받습니까? 아예 오렌지 카운티 수요예배 이런 데서는 장로님이 직접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럼 교육자들은 뭐 하느냐? 자기 지역의 모든 사역, 교회 안에 모든 살림까지 중직자들이 다 응답을 받습니다. 교육자들은 생을 걸고
평일에 평신도들이 가지 못하는 저 선교 현장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를 책임지는 교회. 저 현장을 살리는 캠프하는 교회. 전도자의 능력을 회복하고 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천년의 응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이 오는 길, 그날의 축복, 그때의 축복, 나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며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시며 후대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겠습니까? 예배를 승리하게 하시며 평일의 현장에서 정시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24시 기도까지 체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